아멘. 중국 고사성어 중에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생지신. 이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미생지신. 이 말의 뜻은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미생지신을 너무나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미생지신, 이 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생이라는 사람의 그 지신, 어떻게 살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애인과,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해 놓은 약혼녀 정도 될 겁니다. 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리 밑에서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밑에서 기다립니다. 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기다리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그 다리 교각을 붙잡고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물이 쏟아져 오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다리에 그 교각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생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미생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무게는 약속의 상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약속, 또 공동체 간의 약속, 더 넓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분명히 그 무게감은 다를 겁니다. 약속의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생지신, 이 미생, 약속,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니 오겠지. 기다리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만약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다리다 물에 빠져 죽은 이 미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해라, 왕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명령을 주셨고, 또 그 사울 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이 약속을 맺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긴급하고 또 적극적인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 그들을 쳐라 하는 것이 3절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기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용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한 것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그게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여야 되는 것.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거 있죠. 은과 금, 이런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드리는 거, 이게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부정한 것들은 깨끗하게 청소, 정리 다 태우는 것. 이 진멸하는 데 있어서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는 거 있죠. 불에 안 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철저하게 지금 아말렉을 제거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은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태우고 타지 않는 금과 은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철저하게 아말렉을 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이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라 하셨는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벌을 내리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지요.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벌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앞에 2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신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이 15장 2절에 있는 이 내용이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르비딤 광야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들을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들이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때는 가차없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만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을 언제까지 두시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폐기 처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버리면 그것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요? 묻거나 이제는 묻을 데가 없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 태웁니다. 소각하지요. 이것을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 다른 말로 지옥.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곳에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폐기처분, 소각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당시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데 이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대리자로 세웠으니까 대리자는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못 가니까 대리자로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사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가니까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자는 그 세운 사람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여기에서 들어라 이 말은 쇠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 쇠마입니다. 들어라. 우리도 그런 말 사용하지요. 자녀들에게 야
내 말 좀 들어라.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라.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은 귀로 듣고 있나 안 듣고, 들리나 안 들리나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 말이잖아요.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 그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듣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을 받은, 어찌 보면 사울의 위치이자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진멸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아말렉을 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군사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하라, 여기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와요.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사람과 가축 중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죽이고, 자기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가치가 좀 있겠다 싶은 것은 다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볼 때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가 없겠다 싶은 이런 것들만 죽인,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까? 그 이유, 자신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뭐냐? 9절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후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심부름 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심부름 잘 했습니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 잘 했습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 자기가 이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업적 내세우는데 바빴습니다. 자기 업적으로 생각하고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 보고, 이게 뭘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전화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뭘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다 진멸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고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울 본인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누구 집에 이거 한 돈 10만 원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심부름 시켰어요. 가서 10만 원 전달을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돈 10만 원 꺼내가 주는 것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행동했습니까? 만약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순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지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각, 그 아말렉의 왕, 그리고 가축의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울 왕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 했는데 왕은 살려두고 가축들 중에서 좀 돈 될 만한 것은 다 살려두고 귀찮고 뭐 별 소용이 없다 싶은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명백하게 변명할 거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헷갈릴 때 있으십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불순종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나의 기준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리고 내 경험에 따라간 것인가,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명백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명백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평가, 이것만 남아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울의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상태,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후회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무엘은 알았죠.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울을 잘못 세웠구나. 내가 속았다. 이 사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잘 아시잖아요. 사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 그의 모습을 보면 화장실 갈 때 모습, 나올 때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아픈 마음, 후회하고 계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 것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같은 사건을 놓고 사울은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만나러 가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서 만나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첫 인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 행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의식조차 없는 그 모습, 그게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후회하고 슬퍼하고 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지금 슬픈 마음으로 사울을 만나러 왔는데 사울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처럼 첫인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첫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인사에 대해서 그 인사를 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나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의 귀에 들려오는 저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사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죽였다.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아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또 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지요.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첫 번째 책망, 오늘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 19절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근본 동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눈이 가리웠어.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두 번째 책망이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두 번째 사울을 향한 책망이 이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배하러 나오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 하고 싶은 건 내 죄 지을 거 다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나놓고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맞추는 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나의 모든 전부를 맞추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놓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게 옳다 아니다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게 두 번째 사울을 향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덕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건요 보면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 뒤에 것은요 내게 덕이 되겠나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뀝니다. 나에게 덕이 되면 하고 나에게 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어렵고 힘들면 안 하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나에게 덕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갚아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가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거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라면 손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책망하고 두 번째 책망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울 그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23절 변명하면서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다르게 오늘 딱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같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주고 깨달음을 주실 때 거기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찌를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이 지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잘못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줄 때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그거는요 이래서 저래서 변명하는 거 그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거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 23절에서 뭐라 하느냐 사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 찾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일본에 각 나라의 대사를 보내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 이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국 행정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다 속 빼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둘까요? 바로 소환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 소환해내요. 책임을 묻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요즘 가맹점들 많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 매장 각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 창업주가 이렇게 저렇게 양념은 무엇을 쓰고 조미료는 뭘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는데 레시피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맹점 취소시키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농협에 계시는데 이 농협 본점이 있고 지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본점에서 하달한 지침대로 각 지점은 다 해야 됩니다. 본점에서 대출 이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거는 이자를 몇 프로 받아라 하달했는데 지점에서 그 지점장이요, 내 아는 사람이라고 이 본점에서는 5%를 받아라 했는데 자기는 1%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점장 내버려 둘까요? 잘라버리죠. 여러분들이 그 이사장이라 하면 농협 이사장 그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도 폐기, 이 용도 폐기가 뭐냐?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리자로, 목사로 대리자로 세웠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워놓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내 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요, 용도 폐기당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족보에서 빠져요. 호적에서 빠진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찌 보면 슬픈 역사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의 결단을 다 고백하잖아요. 다짐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의 결단을 그냥 예배 순서 안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또 동력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직분까지 다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셔야 할까요? 대리자의 행동 원칙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어렵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결단대로만 살아내시면 됩니다. 말씀의 결단 한 번 더 다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